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방등경 강경 제 2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페이지 5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52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고 하고, 공한 까닭에 분별이 없다 하고, 모양 없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하지 않는 까닭에, 발하는 것은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하는 까닭에 분별이 없다 하고, 원이 없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리가 분별이 없다고 하고 글귀가 뜻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주상이라 합니다. 머무는 것이 없다는 말은 집착이 없다는 것이요. 이렇게 집착이 없고 머무는 것이 없고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다. 어떤 생각에 이렇게 머문다 말은 계속 그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쪽이 좋은지 저쪽이 좋은지 이렇게 시비를 하잖아요. 그 시비에 대해서 한쪽을 갖다가 집착을 하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집착합니까? 시비에 집착하잖아요. 그쪽에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분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은 분별은 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분별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글귀와 뜻이 없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역시 글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않는다. 글자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냐, 글자와 뜻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이 없는 까닭, 분별이 없는 내용이 보면 이렇게 둘이 없는 까닭, 둘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어 하나로 만들고 둘이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분별했잖아. 벌써 분별했잖아. 그래서 둘이 아닌 까닭,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 하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 시비를 하게 되면 움직이잖아요. 시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시비를 하지 않고 시와 비를 가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분별이 없고, 공한 까닭에, 공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상과 무아, 항상 뭐하기 때문에 관계해서 나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에서 무상, 변화하기 때문에, 뭔가 더 변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도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이것이 옳다 하고 이렇게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변화해서, 그럼 뭐냐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것은 다 평등하거든. 그것은 다 하나의 맛이에요. 일미.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불생불멸 이렇게 나오면 불생불멸 이렇게 막 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도 않고 반야신경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허공 중에 공한 가운데는 남도 없고 멸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때 공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대립이 없는 세계를 말해요. 대립이 없는, 공이라는 것은 대립이 없는 세계를 말해요. 대립이 없는 중도의 세계를 말해요. 뭔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립이 없고 중도인데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있는 것은 인연이에요. 인연. 원인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원인이 있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뭘 해야 돼요? 착한 인연을 많이 일으키고 나쁜 인연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냥 아무 어떤 다른 데 의도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면 저절로 공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도 생색하고 생색을 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자, 법계에 들지 않고 변하고 바뀌지 않아 말할 수 없어. 모양이 없고 없는 까닭에 원인이 없는 까닭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글귀와 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글귀와 뜻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글귀를 갖다가 변하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보리는 이 말이야. 그러나 보리가 아닌 일반적인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어떤 대상이 생길 때마다 그런 어떤 사상이 생길 때마다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라는 것은 안 변하거든. 무상과 모아와 고의 진리는 영원불변한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났거나 안 나셨거나 앞으로 미래의 세계 세세생생내라도 그 진리는 안 바뀝니다. 사성지에 같은 진리가 다 안 바뀝니다. 그건 진리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만들어졌던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적어놓은 글귀들은 정말로 글로 적어놨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보리가 아니죠. 그렇지? 보리라는 것은 바로 모양도 없는 까닭에 어떤 모양의 상이 없어요. 모양이나 상을 내는 것은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양이나 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글귀와 뜻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3쪽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자, 그 두 번째 줄로 중생계가 흑원과 같음을 아는 것을 분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지도 않는 까닭, 없어지지도 않는 까닭, 평등함을 아는 까닭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분별했다고 한다. 중생계가 흑원과 같은 것을 아는 것. 사실 중생계가 흑원과 같다? 흑원이 뭐냐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게 하고 무상과 무아라는 어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생계가. 그러니까 중생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딱히 시비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별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되면 또 나지 않는 까닭에 그것을 깨우치면 완전 공을 정득을 하고 공의 상태, 공이라는 어떤 그 마음 상태죠. 중도 마음을 완전히 정득하고 해탈하게 되면은 정말로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이 윤회를 안 하니까 윤회를 안 하면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진리 자체는 평등합니다. 차별 없습니다. 고로 분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계가 없는 까닭, 집이 없는 까닭, 함이 없는 까닭, 중생계가 없는 까닭. 중생이 이제 없지요. 중생계 자체가 무상무하기 때문에 결국 없는 것 같은 것이고, 머금이 없는 까닭, 집이 없는 까닭. 그 다음에 함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요. 다 고요한 까닭. 이런 고요한 까닭에 마음이 평등하고 하면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리는 고로 글귀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계가 허공과 같음을 아는 것을 분별이 없다 하고, 중생계가 없는 까닭에 글귀나 뜻이 없는 것이라 한다. 아까 중생계가 없는 까닭이, 원래가 중생계는 허상입니다. 허상. 나지 않는 까닭에 분명히 없다. 분별이 없다. 아까 나지 않는 것은 뭐에 들어가면 그 중도에 어떤 그 마음자리 들면 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불생불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그 없어지지 않는 까닭에 분별이 없다 하고, 함이 없는 까닭에 행함, 원하고 행하는 겁니다. 평등함을 아는 까닭에 분별이 없다. 평등하니까 시비가 없잖아요. 평등한 자리는 뭐예요? 진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요한 까닭에 어떤 시비가 없다. 그래서 기와 뜻이 없다. 글귀 뜻이 없다. 중생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알지 못하므로 열에는 중생들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자비를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하게 하니라. 앞에 말하는 분별이 없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글귀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해보면은, 분별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평등한 마음자리에 들면은 시비가 없고 그래서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마음자리 들으려 하면 뭐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 육근이 육경을 볼 때 육식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어떠한 한쪽으로 마음에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없이 없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근데 혹시 일으켰다 하더라도 곧 평정을 찾고 알아차림하지. 알아차림해가지고 돌리버리면 그것은 바로 뭐에 드는 겁니까? 시비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공부는, 마음 공부는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가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 이 말. 글귀와 뜻은, 글귀 뜻에 계속 매이면은, 글과 뜻에 매이면 사람이 관념의 노예가 돼요. 관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무상과 무와의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도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면 된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글자가 없고 뜻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대저보리라는 것은 몸으로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리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보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찰하는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고 지하고 관해서 알아차림하면서 나타날 때 바로 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이냐? 몸과 마음 환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요. 환.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은 그림자와 같다, 환영과 같다, 이렇게 해서 환과 같다. 그건 뭐냐면 몸과 마음은 뭐예요? 몸은 지수화풍을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무상무하지 뭐. 마음도 뭐예요? 수상행식이잖아. 수상행식. 그러니까 그걸로 돼 있으니 그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무상하고 무하잖아요. 무상과 무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환이죠. 환. 그렇습니다. 고로 만일 능히 몸과 마음의 진실을 안다면 몸과 마음이 바로 이렇게 환이란 말이야. 그리고 무상무하단 말이야. 이걸 확실히 알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 능히 몸과 마음의 진실을 안다면 이것을 보리라 한다. 무상과 무아를 완전히 알아버리면 그거 보리예요. 보리를 터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유포하려 하기 때문에 유포는 이렇게 전하는 거죠. 유포하려 하기 때문에 보리라 한다. 그러나 그의 성상은 참으로 말할 수 없다. 성품과 깊은 성품과 그리고 상 모양은 보리의 성품이나 보리의 모양을 정말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 시간에 어떤 분이 스님 저 성성적적이 잘 안 돼요. 정신 차리는 것이 잘 안 돼요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미리 하기 전에 아름아리로 먼저 걱정하는 거라.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은 뜻에 집착하고 현재는 탐심에 집착한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름아리 미리 걱정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계속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그래서 스님이 하도 그래서 멀리 해놓으면 화장실에 가서 변 볼 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분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인데 자꾸 정신 차리는 법이 안 된다 하길래 좀 깨우치라고. 화장실에서 응가를 볼 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만 그 미안한 것도 아니에요. 불구부정이잖아. 뭐가 좋고 더 더러운 거 없잖아. 딱 힘을 딱 쓰고 있으면은 그 아주 고요한 생각에 집중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 변이 똥 뜨는 소리가 똥 하고 소리가 아주 맑게 아주 성성적적하게 들린다니까. 그러면 이 똥이 쓰기 말하면 뭐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게 다 상상이 가요.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원하게 받거나 어쩌거나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보면은 종이를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탁 끄지면 휴지 소리가 사각사각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 근데 너무 집중이 잘 되거든. 그래서 나 홀로 공간에 있을 때 말이야. 누가 그랬잖아요. 나 홀로 공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때 온 마음이 집중이 돼갖고 성성적적하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또 변기에 제대로 그 엉덩이를 안 대면은 옆으로 싸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신 딱 차리지? 그래 정신 차리지는 걸 그걸 모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도 닦는 것이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잖아. 뭐예요? 코를 또 만질 때 내가 코에 손이 갔다? 갔구나 하고 코에서 생각하면 코로 온 생각이 코에 다 만져지면 그대로가 바로 그게 정신 집중이 된 건데 뭘 따로 내가 알아차리면 코 가 있으면서 만지면서 손이 코 갈 때는 앞 생각 뒤 생각 다 끊어졌어. 오직 생각이 있고 요거 있어. 이렇게 과거에 뜻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 코 만질 때 무슨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아르바를 하냐? 현재에 대해서 여기서 대해서 뭐 집착 여기 대해서도 그냥 집착은 난리를 지기냐? 그거 아니잖아. 근데 있는 것들 모르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니까. 이렇게 알아차림 뭐 어려워? 알아차림 쉽고 쉬운데 모든 알아차림 하는 것은 쉽단 말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게 성성적하게 그 관계가 성성적하게 하는 것은 사실 쉽게 되는 건 아니야. 도동스님이 성성적하게 된다는 법을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고요하게 된다는데 그래 연습을 해야 되지. 하자마자 막 그래 돼버리면 안 되지. 조금 연습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전거 탈 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잘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성성적적이 뭔지 저 스스로 안다니까. 목닥을 칠 때도 목닥 소리가 똑똑똑똑 하고 아주 그냥 작게 쳐도 아주 목닥을 작게 쳐도 그냥 막 우레처럼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것이 아주 성성한 거야. 그럼 그것이 연면에 이어가. 그럼 적적이지. 그러면 목닥 치면서도 뭐가 돼?
바로 알아차림이 되고 정신차림이 되고 산매가 들어가는데 뭐 산매가 따로 산매가 깊이 산매가 있는지 물론 깊이 들어가면 성성정적이 깊이 가면 깊은 산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집중 상태에서 조금 기울이면 누구나도 그 산매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걸 머릿속으로 아르마리로 미리 먼저 걱정하면 산매는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얘기하다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난자야 대저보리란 몸이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이라고도 할 수 없고 법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보리라는 것은 뭐 아까 저기 법이라고, 그때 법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육군과 육경이 부딪혔을 때 뭐가 일나요? 육식이 일나잖아요. 그것을 뭐라 할 수 없어? 보리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날 때 그게 만약에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임이 일났다면 그건 보리라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알아차림하고 탐심과 썩는 어리석임이 일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착 보는 순간 바로 그것을 보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이 말할 수 없고 법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진실하다고도 할 수 없고 공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성은 그 보리의 성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면 바로 아르말이 걸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보리는 머무는 곳이 있지 않아 펼쳐 말할 수 없는 것이 마치 흑운과 같다. 진실로 일체법을 알기 위해서는 펴 말할 수 없으니 글자 가운데 법이 없고 법 가운데 글자가 없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체 범부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고 성성적적하고 정신 차리는 법을 말로만 계속 글자 그대로만 계속 듣다 보면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평생 가도 못 깨닫고 맙니다. 그건 해봐야 돼. 글에 설명 나온 대로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다 보면 스스로 터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억울하지. 근데 그분이 스님 그 성성적적하는 법에 대해서 그걸 별도로 책을 또 한 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한번 내시면 좋겠다 그러던데 참 그렇게 하면은 끝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한테 설탕 맛이 이겁니다 하고 설명할 때 여러분 그 맛 이것이 이 맛입니다 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설탕 맛 한 보지 않은 사람은 설탕 맛 보게 하려면 책으로 쓴다면은 아마 84,000 대장경을 다 해도 설탕 맛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입에 탁 대봐야지. 대면서 아하 깨달음도 바른 겁니다. 정신 차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성성적지하는 것도 바로 해봐야 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성성적기 하는데 그걸 미리 어렵겠다 생각하고 일반 사람은 그 어렵겠다 생각하고 미리 그것부터 먹고 하면 평생 못하고 만단 말이에요. 불교 스님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체법을 알기 위하여 펴 말할 수 없으니 글자 가운데 법이 없고 법 가운데 글자가 없다. 뜻을 알겠지요. 유포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펴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일체 법무들은 진실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경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원래 진리를 전하를 할 때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이 방등된 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님이 설명하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들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착한 일을 직접 해야지. 글로만 착한 일 하면 많어. 보시하라 했는데 보시를 직접 하지 않고 머리로만 보시게 해?
그런 사람도 많더라 보니까. 머리로 막 보시해 버려. 그 실제 몸으로 보시하고 또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했더니 머릿속으로 머무는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실제 행을 하면서 그래 하면 돼요. 불교는 행을 해야 실제 그걸 체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이 강경을 통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스님이 지금 또 글로 말로 표현하네요. 자, 그런 내용을 하시고, 선남자야 대저보리라는 것은 취함이 없고 반연함이 없다. 반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취한다는 걸 알겠죠? 취함,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탁 취하는 것. 그 다음 반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도와서, 인연을 쫓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좋은 원인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게끔 이렇게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반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것을 취함이 없다고, 또 어떤 것을 반연함이 없다고 하는가 해서, 눈이 진실하면 아는 것을 취함이 없다 하고, 진실된 거, 눈이 진실이라는 거, 진실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골잡고 생각하는, 머리 고락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 저게 꽃이구나. 저거는, 뭐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가미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눈에 경계가 없으면 아는 것을 반연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자마자 상을 일으키거든. 탁 보자마자, 아, 저거 이쁘다. 야, 저 이쁜 건 내가 해야 되겠다. 야, 저 돈이네. 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다가 일으키는 것을 반연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내지 뜻이 진실하면 아는 것을 취함이 없다는 거예요. 뜻을 취함이 없다. 뜻을 진실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무상과 무아를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는 무수히 말하지만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군과 육경이 일어날 때, 육식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의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왔지요. 눈 아르마리는, 눈으로서 아르마리 막 지식을 동원합니다. 저 빛깔 가운데 무엇이 있구나 하고 하는데, 그런데 머무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 꽃이 아름답구나 하면 되지. 꽃 아름다움까지 시비할 필요는 없어. 꽃 아름답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름다워서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열의 세조는 사실 그대로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나니, 사실 어디다가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열애죠. 자, 네 가지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네 가지가 뭐냐 볼게요. 자, 책에는 색은 물체잖아요. 물체. 네, 몸뚱아리를 볼 수 있어요. 몸, 색, 물체, 육근 이런 겁니다. 수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느낌. 상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연상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일으키는 말하고, 행은 행동, 같이 판단해가지고 행동이라는 걸 합니다. 의지작용이죠. 이 색, 수, 상, 행, 이 네 가지 법에서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으니, 여기 네 가지의 부처님은 마음을 한 곳에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이러므로 일체법은 모두 다 머무는 곳이 없다 한다. 여기서 말한 또 일체법 나왔지요. 육근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식 18개, 이걸 일체법이라 한다. 그게 머물지 않죠, 당연히. 열의 세조는 이것을 여실히 알지만은, 이 범부들은 항상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마음을 일으킨다니까.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쁜 것에 뭐예요? 나쁜 것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그것이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우리는 쏙쏙들이, 우리는 중생들은 그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습을 항상 알아차리면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공부다. 그래서 범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르는 이에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하느니라. 그래서 스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사념처 수행을 하고 또 염불 수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뭘 해요? 내 마음과 몸과 마음과 또 뜻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자꾸 하잖아요.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순화시켜가고 마음 청정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경을 통해서 내 중생의 섭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마 스님같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좋은 또 사례도 들고 이래 하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많이 청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